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고민 없는 국가도 없고 고민 없는 사회도 없고 고민이 없는 가정도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고민이 많았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고민은 여전히 없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양의 동서와 시의 고군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으며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있어도 고민이요, 너무 없어도 고민입니다. 풍족해도 고민이요, 부족해도 고민입니다. 높아져도 고민이요, 낮아져도 고민입니다. 많아져도 고민이요, 적어도 또한 고민입니다. 배부른 것도 고민이요, 배고픈 것도 고민이지요. 못 먹는 것도 고민이지만은 또한 너무 잘 먹는 것 또한 고민입니다. 옛날에는 비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살이 찌는 것 대단히 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운동하며 시간을 할애하며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미식 생활에서 육식 생활로 전환한 현대인들은 확실히 옛날보다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기와 우유와 기름진 것을 많이 먹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확실히 부모들보다는 신장은 큽니다. 체격은 대단합니다. 성장이 빨라서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풍족한 생활에 뜻하지 않는 고민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장병입니다. 당뇨병입니다. 고혈압입니다. 암 등의 불치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아 당뇨도 있고 소아 비만도 있는 것입니다. 문명의 사회 속에서 고민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몸짓이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사장틀 같다. 회전 의자에 앉은 사장틀 같다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비만증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개선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잘 먹고 많이 먹습니다. 생활도 대단히 편안해졌습니다. 체력의 소모가 옛날보다 훨씬 더 적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사람은 옛날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당분과 당분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하여 옛 사람들에게 없었던 비만증이 날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옛 사람에 비해서 비만증이 날로 늘어납니다. 체지방도 있고 또한 여러분 이 내장 지방도 있습니다. 저는 내장 지방이 좀 있다는 것을 보았으나 우리 노사는 조금 더 안심하는 것은 체지방이에요. 체지방은 운동 안 한 병이에요. 운동만 하는 체지방은 그냥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난하는 자연적 행동이 둔해집니다. 조그만 걷거나 조그만 올라가는 순이 헐레벌떡 합니다. 아마 스스로가 지금 여기 느낄 겁니다. 왜 이렇게 순이 차지? 여러분, 체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심장병과 고혈압의 원인이 다 이 비만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이에 뜻하지 않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못 먹는 것도 고민이지만 잘 먹는 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고민이 있고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고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리라 라고 날씬했습니다. 이 날씬은 뭡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권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해서는 결코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무가치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해야 할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신령한 고민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말려고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의 고민은 그의 행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라 했습니다. 이 날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면 그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제가 서울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지방에 선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대 목사님이 항상 총회를 가기 전에 한 날이 있습니다. 총회 참석하기 전에 이제는 마음을 굳게 다지답니다. 나는 이번 총회 때는 절대로 발언하지 아니하리라. 조용히 있다가 그냥 오겠다. 그러나 총회를 마칠 때쯤 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발언을 많이 한 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저 본인이 후회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승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만한 그런 경험입니다. 학생들은 얼마 전에 아마 시험을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아니한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또 타진해 보겠죠. 내가 미리 공부하여 애타오되는 애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어디 될까요?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후회와 결심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겠노라고 스스로 하나 다짐하신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래, 내 자녀들에게 좀 더 내가 잘해야지, 좀 더 내가 부드럽게 해야지, 그들과 다정다감하게 지내야지. 아마 어찌 결심하지 않은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나라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남편에게 다정다감하게 정성스러워야겠다고 아마 다짐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그 남편 얼굴만 보는 그 남편의 말소리만 들어도 우라가 속에서 치밀어 올라서 어느 사이에 날 대꾸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고민을 누구나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바울은 선악에 대한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원하는다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다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은 모두가 다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의 소원은 남을 사랑해 주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일을 보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악한 사람을 보낸 욕을 합니다. 또 나라 모진 사람을 보낸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까지 할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낸 도와주고 싶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기쁜 일에는 축하해주고 싶고 답답한 일을 보낸 함께 걱정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고아를 보낸 마음에 정이 갑니다. 어렵고 고단한 이유의 딱한 이야기를 들어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젖을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이 양심은 있는 도리입니다. 아무리 모질고 무서운 사람에게도 눈물은 있는 도리입니다. 그 마음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을 행치 아니하고 못하고 악 속에 깊이 빠지는 고민이 없지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 고민과 이 갈등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도 함께 있구나. 21절에 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도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민할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는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는 전투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룬 하늘나라의 교회는 승리교회라고 합니다. 왜? 이 싸움에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도가 죄와 계속 싸우는 이유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이 고민했듯이 그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고민이었습니다. 오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많이 맺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원하는다 성령의 열매는 없고 원치 않는 악령의 열매는 수두룩한 것이 문제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남기고 간 것은 뒤돌아버린 죄의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 자리에는 언행과 때로는 호색과
욕심과 투기와 분쟁과 술 취함과 이 모든 것으로 얼룩져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나치겠느냐. 바울이 지금 책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했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흘러버립니다. 타락해버립니다. 그걸 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에 보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도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내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의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의 사람들이 왜 나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나쁜 열매만 자꾸 맺어야 합니까? 결심하고 돌아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번복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주인이 몸을 씻어주니까 날씨가 덥다고 그가 오줌산 그곳에서 왜 다시금 뒷굴면서 살아야 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사람을 이같이 말합니다. 내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돛이 내 나온의 돛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돛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옛 습관이 나를 계속 그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을 한번 탄식해 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열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정하게 안에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 자신이 도저히 왜 이러냐.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옛 습관에 따라서 옛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에 편안한 대로 내 기분대로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탄식하면서 진정한 고민을 해보시냐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성숙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 고민이 우리는 복된 고민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고민은 깃도는 깃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죽음의 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너무나 애처롭게 지금 두루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육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걸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다 고민하는 것이 육체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단짝을 못 세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가 원치 않은 자꾸 죄 짓는 길로 그걸 이끄는 것 때문에 그는 지금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는 고민했던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 지금 고민합니다. 그는 아무리 애처롭게 부르짖어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가.
공고한 사람이란 이 날은 무수한 고난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몸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련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고사네라는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의 사람의 나지락 부르짖음이다. 전랑의 10년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을 찢는 부르짖음이다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랑의 10년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가슴을 찢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런저 공인의 울부짖음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입니다. 위대한 사도는 죽음의 길에서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사망의 논에서, 이 죄의 논에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떤 조국 장교 한 사람이 어떻게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나쁜 친구의 고인에 따져서 노름을 하다가 많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신호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별 수 없다. 죽어버리자. 그는 죽기 위하여 이제 권총에다가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방아쇠 난 당기는 그의 인생은 끝나고 이 세상의 고난도 끝난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빚을 진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서 그는 종이를 내놓고 쫙 암흑에게 얼나 쫙 기록해 봅니다. 기록하다 보니 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는 거기다가 씁니다. 이 나는 빚을 누가 갖다 준다는 날인가? 맨 밑에다가 그걸 씁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책상에서 그냥 엎드려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한밤중에 낙사를 순회하다가 낙산에 불이 켜진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조용히 들어와서 보니 한 장교가 책상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있는가 보니 빚에 영세서와 그리고 옆에 권총이 있는데 권총이 실탄을 장착시켜 놓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총을 숨겨버리고 그 나는 빚을 적어놓은 그 아래에다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는 빚을 누가 갖다 준다는 날인가? 그 밑에다가 알렉산더 그리고 선영을 해놨습니다. 알렉산더는 부대장의 그 부대의 부대장인 알렉산더가 갖다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사가 잠을 깨워보니까 자기의 권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뒷 영세서 밑에는 알렉산더라는 선행이 되어 있습니다. 뒷날 알렉산더 이 부대장은 그 빚을 다 갖다 주었다 했습니다. 그는 죽을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고민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괴로운 세상에 여러분 죽을 것 같다는 그러나 죽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가난도 좋습니다. 연비에 질러 죽이는 부채도 좋습니다. 지긋지긋한 몸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질병도 좋습니다. 남편의 뒷땅도 좋고 큰 죄든 작은 죄든 남이 아는 죄든 나는 아는 죄든 용서받은 죄든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든 나쁜 어떤 성분이든 모든 것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문제는 아무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벌가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노한다고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은혜로다.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불평할 것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답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답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수 저수 별수 없습니다. 예수가 삼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니 조동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일이다.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찾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사랑, 하늘의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못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의 고민은 이 길을 잘 가기 위한 고민입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고민은 이 길을 잘 가기 위한 고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가기 위한 고민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영생에 이르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하는 애절한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고민에 지금 당장을 스치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에 붙잡혀서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는 열려신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